가지고 계시는 가장 밝은 미소로 한번 쳐다보시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네, 가장 밝은 미소인데 약간 좀 밝기가 부족한 것 같아요. 다음에는 더 환하게 웃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은요, 종교개혁 예배, 종교개혁 예배, 이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2017년 10월 지금 우리 함께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좀 이렇게 이번 달에 특별하게 종교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4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올해가 종교개혁 몇 주년이 됐다고요? 네, 그렇죠. 500주년이 되는 해이고, 특별히 또 그 종교개혁의 그 문을 활짝 열었던 중요한 사건이 10월 31일, 그러니까 1517년 10월 31일에 루터가 그 비텐베르크 성당 입구에 95개의 반박문을 딱 붙였죠. 자, 그것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종교개혁이 이제 막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특별한 이 10월에 우리가 함께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실 뭐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이 4번의 시간에 이 종교개혁의 전체에 대해서 다 다루기는 굉장히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더 쉽게 또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또 활용하시라고, 지난주에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은 아하 종교개혁이라고 이렇게 남아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서 또 들어보시면은 길지도 않고 한 6분짜리로 이제 여러 개 강의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여러분 주보 3페이지 보시면은 또 적어놨으니까 나중에 찾아보시고 또 그렇게 들어보시면은 많은 또 도움이 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일 첫 번째 시간에는 말씀에 대해서, 종교개혁이 회복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였다, 이 얘기를 나누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종교개혁의 그 구원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종교개혁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또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종교, 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물론 세세하게 따지면 뭐 너무나도 많죠, 차이점은.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우리 기독교는 이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다른 종교들, 이 세상에 이제 뭐 굵직굵직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종교들, 그것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신 또는 어떤 궁극적인 진리, 이런 것들이 있겠죠, 모든 종교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것과 소통할 수 있느냐? 다른 종교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도 그렇고 우리 전통 종교 가운데 도교라든지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냥 알지 못한 채로, 그러니까 암중모색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깜깜한 가운데 뭔가 빛을 찾아서 그냥 열심히 자기 수양, 자기 수련, 이런 거를 이제 해 나가다가 문득 탁 깨닫게 되면, 그러면 이제 도를 깨닫는, 이런 것들이 다른 종교들입니다. 이슬람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이슬람교는 마호메트가
기독교하고 유대교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카피를 했어요. 예. 말하자면 이렇게 막 그대로 갖다가 쓴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굉장히 유사한 면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슬람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은 그저 저 멀리 위에 높은 곳에서 가만 내려다보고 있다가 이제 죽고 나면 사람이 죽고 나면 이제 가면 그 앞에 가서 이제 벌을 받든지 상 받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할 뿐이지 전혀 신하고 어떤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오직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우리와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도 하나님과 이 소통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배의 순서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먼저 우리가 찬양을 하죠. 찬양을 해요. 이 찬양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죠. 또 기도하고 찬양과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 다음에 이 말씀 선포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그냥 제가 그냥 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이제 대신해서 전달해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러면 또 그 다음엔 또 우리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치죠. 그게 뭡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 우리 그 말씀대로 이제 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또 올려드리는, 우리가 올려드리고 하나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또 다시 하나님께 응답하는 이런 소통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전에 그 성당에서 드려졌던 그 중세시대의 예배는 어떠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난번에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카톨릭에도 종교개혁의 영향 때문에 카톨릭 내에서도 좀 이런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카톨릭의 예배에도 좀 변화가 생겼어요. 그 전에는 전부 다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고 했지만 그 이후에 조금씩 이제 개혁이 되고 하면서 그 자국어로 이제 그들의 사용하는 나라의 언어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당에 가보면 어때요? 한국말로 이제 미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이제 개혁되기 이전이고 그 이전에 종교개혁 이전에 중세시대의 예배는 어떠했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언어를 사용했느냐? 라틴어로만 오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길게요? 2시간 반 동안. 2시간 반 동안 알지 못하는 말을 계속해서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이제 외사촌 누나가 이제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낸 적이 있어요. 본래 집은 저기 지방인데 이제 대학을 와가지고 같이 지냈어요. 근데 그 누나가 불어과를 이제 다녔습니다. 불문과 다녔는데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프랑스 영화를 보기가 이제 쉽지 않잖아요. 전 불어를 공부하니까 프랑스 영화를 보러 이제 어디로 갔냐면 이제 서울에 있는 그 프랑스 문화원에 가면은 이제 프랑스 영화를 보여줬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누나 저를 한번 이제 데리고 같이 갔어요. 갔더니 프랑스 영화 이제 나오는데 진짜 불어만 나오고 자막도 없고 그냥 프랑스 말로만 계속해서 영화 나오니까 저는 어땠을까요? 너무 재미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프랑스에 대한 반감이 그때 조금 생겼는데 어때요? 똑같은 경우겠죠. 알지 못하는 언어로 계속해서 막 앞에서 뭐라고 하는데 알지도 못하고 2시간 반을 그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앉아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배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소통이 되지는 않네. 자, 이렇게 근데 말로만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그리고 도대체 그때 뭐 어떻게 예배를 드렸나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한 영상을 준비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드리지 않지만 그 이전의 예배를 이제 복원해가지고 다시 드리는 그런 예배, 그리고 라틴어로 계속 진행이 되는 예배를 이제 그 영상을 입수를 해서 우리 같이 한번 어떠했는가, 정말 중세시대 예배는 어떠했는가 한번 체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제 2시간 반 동안 하면은 질리실 것 같아가지고 짧게 이제 편집을 했어요. 한번 보시면서 어떤가 한번 살짝 맛보기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dveniat regnum tuum, fiat voluntas tua, sicut in cielo et in terra. Et Spiritus Sanctus. 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좀 그랬는데 잘 보셨죠? 그냥 맛보기니까. 근데 소리가 잘 안 들리지만 어때요? 여기 뭐 알 수 없는 뭐 이런 찬양도 나오는 것 같고 뭐라고 하는데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죠. 우리만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이제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로 하고 있는 겁니다. 라틴어로. 이제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어릴 때 한문 공부를 하죠. 동양 문화권에서는 이제 한문을 공부를 해요. 근데 서양 문화권에서는 우리가 한문 공부하듯이 라틴어를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라틴어 이제 써 있는 거 보고 이렇게 읽고 무슨 뜻인가 뭐 이런 정도는 아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있겠죠. 서양 문화권에서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뭐 이렇게 듣고 이게 뭐 리스닝이 되는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아무도 지금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채 이제 미사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중세 시대의 예배는 이 예배를 안 드리면 뭐 지옥에 간다, 연옥에 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가서 앉아는 있는데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아마 고역이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예배의 모든 언어가 사용되는 모든 언어가 이 앉아 있는 회중들과 철저하게 차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중세의 예배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중세의 예배는 소통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에 어떤 상징들이 또 많이 사용이 되었어요. 자, 이 우리가 보았던 영상에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 사제가 어디를 향해 있어요? 이렇게 회중을 보는 게 아니고 이쪽을 보고 계속해서 뭔가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근데 예배 중에 계속 이쪽만 보는 게 아니라 회중 쪽을 향해서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몇 번을 그러냐면 5번을 회중을 향해 돌아봐요.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 이것도 상징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5번 나타나셨어요.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쭉 계속 이쪽만 보다 5번을 회중을 향해 돌아보는 그런 순서가 있다고 그러죠. 자, 또 미사 가운데 3번의 묵상 기도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3번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사흘 동안 계셨으니까 그래서 3번 묵상 기도한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좀 뭔가 생뚱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예수님이 5번 나타나셨으니까 5번 돌아보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으니까 3번 뭐 묵상 기도한다.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어떤 아무런 연관성이 없죠. 그냥 숫자만 갖다가 맞춰갖고 이게 이걸 상징하는 거야. 사실은 그리고 이것조차도, 이 의미조차도 사람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고 그냥 무작정 이렇게 어떤 상징성만 부여하고 이렇게 이 미사가 진행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예배를 제대로 알 수가 없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세 시대에는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로 뭔가를 이렇게 누리고자 하는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 있는 어떤 미신적인 것들도 많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상 숭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카톨릭에는 성인들 있잖아요. 성인들.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성인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붙여줍니다. 근데 그 성인들이 사용했던 어떤 옷이라든지 어떤 유품들 또는 그 성인들이 죽은 후에 어떤 뼈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굉장한 막 능력이 있다. 병이 고쳐진다. 뭐 이런 미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유럽의 교회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다가 이렇게 모셔놓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아주 유명한 거 가운데 예수님의 수의라든지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그게 진짜냐 가짜냐 막 이렇게 따지고 그러잖아요. 그 진짜면 어떻고 가짜면 어때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혹시라도 뭐 만져라도 보면 병이 나을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 미신에 불과한 것인데 예배에서 어떤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 어떤 미신적인 거를 추구하게 되는 그게 바로 중세의 이제 예배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을 사제들이 독점하고 예배조차도 사제 중심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반 성도들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모든 길이 다 막혀버렸기 때문에 이런 다른 미신적인 것들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중세시대의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소통만 막은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길들이 다 막혀져 있었습니다. 중세 카톨릭에는 중세뿐만 아니라 지금도 카톨릭에는 칠성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칠성례. 성례란 뭐냐면 이렇게 좀 거룩하게 구별된 어떤 의식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칠성례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미사 그리고 미사에 이제 함께 이제 드려지는 성찬. 그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영세. 우리는 세례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견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의 어떤 입교 같은 것을 견진이라고 그래요. 그다음 네 번째는 서품. 서품은 뭐냐면 이제 사제로 이제 서품 받는 그런 거 있죠. 그것을 의미하고 다섯 번째는 혼인 성사. 결혼할 때의 그 예식을 이제 또 혼인 성사로 하고 여섯 번째는 고해 성사. 고해는 뭔지 아시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종부 성사라고 그래가지고 임종하기 전에 또 드리는 예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7가지의 그 거룩한 의식으로 정해 놓았어요. 카톨릭에서. 자,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이 7가지 가운데 다 이제 그 의식들을 없애버리고 딱 2가지만 남겨뒀습니다. 바로 세례와 성찬 2가지를 남겨두었는데 그러면 이유가 있겠죠. 이걸 왜 없앴느냐? 자, 중세 그 예배와 또 종교개혁자들의 예배 가운데 이제 남아 있는 것들 가운데 공통적인 것으로 한번 예를 들어 생각을 해봅시다.
자, 성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성찬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의 그 살과 피, 그것을 우리가 이제 먹는 것으로 하는 그 의식입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어떤 행위 같아 보이지만 그 의미 자체를 굉장히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그 성찬에 대한 그 가톨릭의 주장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화채. 우리가 여름에 먹는 그 화채 말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라는 그 한문이죠. 채, 몸이 된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성찬을 해서 먹는데 그것이 지금 이제 들고 있을 때는 우리 눈에는 분명히 이제 포도주고 빵이죠. 근데 그것이 내가 먹을 때 내 입속에서 예수님의 살로 예수님의 피로 변화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화채설이에요. 자, 그것이 이제 가톨릭의 교리인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아까 우리 영상에도 보면 이렇게 떡을 나누어 주는 모습이 잠깐 보였는데 보셨을 거예요. 매번 미사 때마다 이제 그것이 있거든요. 성찬을 하거든요. 그럼 나와 가지고 이제 보니까 떡을 이렇게 주는 장면을 아까 보셨죠. 근데 잔을 주는 장면은 못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 영상이 편집이 돼 가지고 그게 잘렸나 보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본래부터 포도주를 주지를 않아요. 왜 안 주느냐? 이게 주는데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포도주를 막 주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하다가 흘리고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근데 예수님의 피인데 이거 흘리면 어떡해요?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잔을 주는 순서는 빼버리고 떡도 이제 빵도 부스러기 없는 걸로 이렇게 딱 준비를 해가지고 딱딱 규격화된 걸로 이렇게 나누어 주는, 전혀 흘릴 수 없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온전한 성찬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부작용이 생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 화채설은 맞지 않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물론 종교개혁자들마다 이 성찬에 대한 그 생각하는 주장이 조금씩 달랐어요. 루터는 공제설, 그리고 쯔빙글리는 뭐 기념설, 그리고 뭐 깔뱅은 뭐 영적 임재설, 뭐 이렇게 각각의 다양한 주장들이 있는데 이걸 다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여러분이 한번 공부를 따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그 입장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맞지 않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 잃어버렸던 성찬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었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자, 구약시대의 제사도 보면 그래요. 구약시대의 제사를 보면 제사장들이 다 했던 게 아니라 실제로 보면 많은 부분을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 번제를 드리러 간다, 내 죄를 위해서 이 제사를 드린다 할 때에 소소한 것 모든 것을 이 자기 죄를 회개하러 가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준비를 해가고 많은 부분을 했어요. 양을 잡을 거면 양도 자기가 준비를 해가고 그 양의 뭐 모든 것들을 다 이 제사를 드린 사람이 하고, 제사장들은 그냥 그걸 이제 가져다가 불태우는 뭐 이런 그 의식과 관련된 부분만 했지 많은 부분을 제사를 드린 자들이 동참했었던 것을 우리가 이 레위기 앞부분을 보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도 이제 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우리 예배도 가만히 우리가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참여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중세 예배 때는요 실제로 어느 정도였냐면 여기 보셨겠지만 누군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잖아요. 이 회중들이 부르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이제 부르는 사람들만 불렀어요. 찬송이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종교개혁 약 100년 전에 얀 후스라고 하는 이제 보헤미안 그 지역에 사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종교개혁의 선구자로 이제 불려지는 사람인데 여러 가지 이
가톨릭의 예배에 잘못된 것들을 바꾸려고 했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화형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죽임당한 이유가 뭐냐? 성도들로 하여금 찬송을 부르게 했다라는 그 죄목으로 사형을 당하게 되었어요. 화형을 당해 죽었어요. 그만큼 이 가톨릭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차단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성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건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요. 그것들을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돌려주고 회복시킨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중세 예배의 특징이 때문에 생겨난 것들이 중세 시대에 뭐가 있었냐면 수도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수도원을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아실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내는 이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산이나 깊은 곳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수도원이 있습니다. 사실 이 수도원이 생긴 이유는 중세 시대의 평신도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갔다가 오기만 하고 이거 외에는 할 게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수도원이 시작이 되었어요. 사제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오면은 그곳에서 함께 같이 예배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도원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또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부작용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이 속세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일상 가운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거룩하지 못하고 산으로 떠나가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어떤 거기에서 드리는 그 것들을 해야만 굉장히 거룩해지는 것처럼 생각이 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중세시대의 예배가 제대로 되질 않으니까 결국엔 어떤 지경이 되었냐면 이 세상의 일들은 아주 안 좋은 것이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이원론이라고 그러죠. 성과 속을 구분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이나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이것은 속된 것이다. 오직 수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는 것만이 이것은 거룩한 것이다 라는 생각,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어쩌면 그런 영향들이 오늘날도 이렇게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내가 막 은혜를 받으면은 목사를 해야만,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중에 또 목사를 해야 될 분도 있기는 있겠지만 내가 목사를 해야만,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내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면은 그것이 곧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그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는 일들이 주께 하듯이 하면 그것이 곧 여러분의 삶의 예배이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생의 본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면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주께 하듯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거룩한 일, 더러운 일 따로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물론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면, 범법 행위가 아니라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상적인 일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우리에게 말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자, 종교개혁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예배의 문제들을 이제 개혁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이 예배,
그 예배의 그 언어에 대해서 라틴어가 아닌 자신들이 있는 그곳에 사용하는 일상 언어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였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도 그들의 일상 언어로 번역을 하여서 읽게 하였던 것입니다. 또 예배에 참여한 모든 회중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제 아까 보면 영상 가운데 보면 사제가 혼자서 중얼중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성찬을 할 때에도 보면 뭐라고 막 알아들을 수 없는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 거려요. 마치 이거 뭐 같아요? 무슨 주문 외우는 것 같잖아요. 성찬을 하는데 왜 주문을 외울까요? 주문이 아니라 그냥 이것은 온전하게 모든 성도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고 이제 소통할 수 있도록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상 언어로 선포가 되어지도록 예배가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자들에게 이 예배 가운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뭐냐면 바로 이 말씀 선포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알아들을 수 없게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여러분들의 귀에 뇌리에 심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사용하는 말로 선포가 되는 이 설교의 시간들을 종교개혁자들은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종교개혁자들은 예배 가운데에 찬송을 함께 불렀어요. 찬송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당연히 부르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아까 보았듯이 중세 시대에는 찬송을 할 수가 없었고 찬송을 불렀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예배 가운데 함께 찬송을 불렀어요. 루터는 많은 찬송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찬송도 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아시죠? 그 찬송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루터였던 것이죠. 그렇게도 루터도 많은 찬송을 부르며 함께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도록 하였고, 깔뱅은 시편 말씀을 가지고 또 찬송을 만들어서 그것을 또 보급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까지 말씀은 우리 예배의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며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예배 가운데 찬송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이 종교개혁자들은 가져오게 하였던 것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중세 시대의 중세에서 종교개혁으로 넘어올 때에 종교개혁자들은 이 세상에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속된 것이 따로 없고 거룩한 것이 따로 구별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럼으로써 말하자면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 가지 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계기가 그때에 이 종교개혁자들이 또 큰 역할을 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다 아는 말로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하고 같이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언어로 예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당연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가 되었어도 지금 우리처럼 우리 목청을 높여가지고 찬양하는 것을 너무나도 원하지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 가운데도 저 북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북한에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번도 그들의 입 밖으로 소리를 내어서 찬송을 불러보지를 못합니다. 불러서
소리가 새어나가서 누가 들으면 바로 그냥 붙잡혀가기 때문에 늘 조용히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찬송을 마음껏 부르지 못하는 저 북한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우리처럼 이렇게 떳떳하게 와가지고 예배 드리러 간다 얘기하고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분들이 저 가까운 곳에 북한에 지금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북한만 그럴까요? 중국에서 지난 주간에 무슨 중국 공산당 뭐 대회를 했죠. 그거를 하면은 그 앞서서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든 종교와 관련된 사람들 이제 막 사찰이 시작됩니다. 종교 탄압이 시작이 돼요. 모이지 못하도록, 종교인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지금도 몰래 숨어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어떤 큰 대회가 이제 있으면은 그 전부터 이제 공안들이 막 이잡듯이 그런 것들을 감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탄압이 시작이 되고 함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목청껏 소리 높여서 찬양을 부를 수도 없어요. 그 가까운, 우리가 비행기 타면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저 중국에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차 타면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저 북한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근데 그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이곳에서 우리들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거, 너무나도 이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공기, 숨 쉬는데 너무나도 소중한 거죠.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즉시 죽습니다. 1분만 숨 못 쉬어도 그냥 막 이렇게 얼굴이 창백해질 거예요. 그 소중한 공기,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이렇게 누가 우리에게 공기를 팔지도 않고 그냥 마음껏 마실 수 있으니까 이 공기에 대한 고마움을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사실은 이 예배,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아무도 뭐라 하지 않으니까 이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그렇게 우리가 쉽게 이 지금처럼 예배할 수 있는 이 여건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또한 우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처럼 예배 드리고 싶은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예배에 감사하시면서 이 예배 정말로 놓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마지막 그 모든 순간까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온전히 누리시는, 그리고 우리 일상의 삶까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